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합시다. 이웃사랑은 봉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자연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또 예배와 상징, 희생 등의 전통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로서, 또 말씀을 실천한 노력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웃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정신과 전체적인 문맥을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넘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은 믿는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나도 찬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보십시오. 형제의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또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긍휼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8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는 내게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믿음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 지배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꺼렸습니다. 저들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저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꺼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궁율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이 지상 사역이 갈보리를 향해서 아주 중대한 고비로 돌아섰음을 잘 아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것을 아셨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를 찾아오는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아주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후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리하기 위해서 홀로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께서 빈들로 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려온 군중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죽으실 날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쉽고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염려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온 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율법사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신은요, 이웃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배우고 가져야 할 영성이란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재를 털어서 세를 얻어서 식당을 차려서 무료 급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재를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안산역에도 그렇고 서울역에도 그렇고 용산역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식당차를 사서 사람 인건비를 동원해서 봉사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급식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박애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웃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박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을 돌보는 것은 잡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웃사랑의 영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새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배가 불고 등 따시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오히려 짐승 새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영성입니다. 이웃사랑의 영성.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의 무리, 즉 의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구원받은 성도들, 양의 머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이 질문에,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병든 사람일 수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한 정말 아마르지 가난한 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반대편은 염소 무리들은 양의 무리들과 반대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염소 무리들이 반발했지요.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 그래서 상급을 주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사랑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영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애주의 영성을 지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고개 젓는 분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을 한 번도 아름답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분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애주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난한 이웃과 고아나 가부들에게, 무위탁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요양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박애주의 영성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요,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어라, 덥게 하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3년 전에 멈추었던 이 지역사를 위해서 무료급식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을 다시 재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의 손길이 너무 필요하다,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봉사의 손길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또 각 대학의 사회복지과 학생들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학위 취득과 자격증을 따게 되죠. 그런 사람들 불러서 봉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불러서 봉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 이웃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도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동일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고향 친구 중 하나는 어릴 적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봉사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해서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과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졸업 후에는 제일 먼저 이 친구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을 몇 명 정해놓고 지금까지 재정으로 또는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사업은 날로 번창합니다. 그 친구의 삶은 날로 기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봉사하러 나갑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